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교, 도교, 불교 사상을 합쳐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중국의 지혜서입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 문인인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제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쓴맛을 즐겨라. 왜 인생의 쓴맛을 즐겨야 하냐 하면 그 쓴맛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사성어에 양약고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입니다. 입에 쓴 약이 병을 잘 고치고 또 충고는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자기 몸에 이롭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주 쓴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갔어요. 3일 전에 하나님이 눈앞에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3일이 지나고 나자 수르 광야에 가서 3일 동안 물을 찾았는데 물을 찾지 못하다가 물을 찾게 된 거예요. 그 물의 이름이 마라, 그 지역의 이름이 마라라는 곳이죠. 근데 그 물이 어때요? 쓴 거죠. 너무 갈증이 나서 난 웬만큼 쓴 거 잘 먹어 이러고 마셨는데도 마실 수 없는 너무너무 쓴맛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을 개정으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 물을 어떻게 마시라고 여기를 인도했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3일 전에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3일 뒤 물을 이런 쓴물을 마시겠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누구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홍해를 가르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쓴물로 우리한테 먹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고사성어 중에 원천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3일 동안 물을 찾다가 그 찾은 물이 쓰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확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의 원망이 또 이 전염이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도 맞아 이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쯤 된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한마디만 해도 어때요? 듣기가 쉽지 않죠. 200만 악플이 달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모세는 얼마나 이 원망을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때 모세의 나이가 한 80 정도 됐는데 여러분 80된 어른이 잘 울어요? 안 울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면 울겠습니까? 3일 전에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백성들이 3일 뒤에 이 물이 쓴 물을 찾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는 것에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쓴 물에 던져라
이래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저 나뭇가지는 분명히 구기자 나뭇가지거든요. 구기자 나무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물을 정화시킨다면서. 구기자든 아니든 신기자든 이기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쓴물을 달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까 2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바로 이곳 마라였다라는 거예요. 마라라는 단어가 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쓰다라는 동네 자체가 쓴물이 나오니까 마라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그 쓴물이 나오는 마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한 거예요.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할까? 모세를 탓할까? 아니면 참고 견디고 조금 더 찾아볼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출애굽 루트를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 마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었던 엘림이라는 곳은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걸어서 생끝까지 강곡에서 생끝까지가 10km인데 걸어서 가면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반나절이면 가지 않겠어요? 반나절만 더 걸어가면은 샘이 12개나 있고 나무가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그거를 더 견디고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바로 앞에 반나절 거리에 10km 거리에 오아시스가 있는데도 그 앞에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모세가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뭇가지를 통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도 좀 짓궂지 않아요? 아니 그 앞에다가 이렇게 좋은 곳 12개의 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숨겨놓고 이것들이 참고 견디나 안 견디나를 보시니까는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아니 3일 전에 여러분 3일 전에 감곡장원에 있는 이 자재미보가 열려가지고 길이 나고 이러면 여러분들 그게 며칠 3일은 더 갔지 않겠어요? 근데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3일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에 금요일마다 성경 인물 탐구를 하는데 이제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 보면 룻의 시아버지가 나오고 이제 시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이 시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 부인의 이름은 나는 기뻐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 나오미예요.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이후에 이 베들레헴을 둘로 나누어서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함께 나누어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유다 베들레헴이라고도 하고 또 어느 지역은 스불론 베들레헴이라고도 불립니다. 어쨌든 그 베들레헴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우리 레위기 26장 2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규례들을 준수하고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때마다 비를 내릴 것이고 그 땅이 수확물을 내고 들판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추수를 계속할 것이며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 수확을 계속할 것이다. 너희는 배부를 때 육신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위험한 들짐승들을 없앨 것이며 전쟁이 너희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지켜줄게. 때마다 비를 내리고 수확하고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이걸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그 약속의 땅 중에서도 풍성하다는 빵집이라는 떡집이라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안 지킨 거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이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고 규례를 준수하고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내가 그 땅에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야단치시고 잘못을 고치시는 거죠. 그랬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우리 이 재산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민 가자. 우리 모압으로 이민 가자.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외국 모압으로 아들들을 데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약간 영적으로 이제 뭐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은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나오미의 며느리는 룻, 이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 이 롯이 딸들과 도망을 하다가 큰딸과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아들이 모압인 거예요. 그러니 나라 자체가 부정한 나라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노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 역사상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로 세상 나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도망을 간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면은 모압에서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에이 못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통이다 아주 그냥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 잘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못 살고 망했으면은 언제 돌아와요? 금방 돌아오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 말아먹었으니 도망가자 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이들은 10년이 넘게 이 모압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일에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나님 떠나서도 이렇게 잘 된다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모압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장가까지 보내가지고 그 지역 여자들과 장가 보내서 거기서 눌러 살으려고 했는데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럼 이 집에는 누구만 남아요? 세 과부만 남는 거죠. 근데 젊은 과부들을 이 시어머니가 보냅니다. 자기네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제 모은 것도 다 써서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빈털터리가 됐대요.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이제 돌아갈 곳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고향 땅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을 축복하시어 그곳이 풍성하고 이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에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인생 쓴맛을 보고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며느리 룻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그 흉년 때에 피난을 가고 도망갔던 나오미가 홀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씹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죠.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을 우리말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분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나오미가 아닌가? 함께 봉독해 봅시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리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이랬더니 야야 나오미라 부르지도 마. 근데 내 이름이 뭐라고요? 나 이제 말하라고 불러. 나 인생 쓴맛 본 여자야. 응?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남편도 주고 자식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로 왔으니 나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 기쁨과 즐거움이다라는 나옴이라는 이름 쓸 자격도 없다. 그러니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쓴맛 본 여자라고 불러라 라고 이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린 거죠. 얼마나 이렇게 씹겠어요. 그러니까 씹는 데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쓴맛을 그냥 마라를 입에다 풀어 넣어줘가지고 못 씹게 만든 거죠. 아이고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 여자가 왔는데 남편도 죽어 아들도 둘이나 죽어. 이거 씹을 거리 돼요 안 돼요? 한 몇 달에 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도 아이고 그 쌤통이다. 그 흉년 때 그 하나님 떠나서 지 잘 살겠다고 그냥 떠나가더니 쌤통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너 아주 내가 된통 쓴맛으로 아주 그냥 그리고선 또 어딜 돌아와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스라엘에는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은 이 고엘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고엘법은 친족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법인데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부인이 가까운 친척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으로부터 자식을 낳아서 죽은 남편의 집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지만 유력자여야 되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이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의 부와 명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쉽지 않겠죠. 아무리 친족이라도 고엘 제도를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어느 젊은 여자가 아이고 고엘 제도 때문에 그 시집을 좀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2명의 부인이 생기면 어때요? 잠이 확 깨죠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잠이 확 깨버리는데 지금 이 고엘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유력자, 돈도 많고 이 명성도 있는 이 보아스가 알고 보니 친족이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 다시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그로 인하여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겁니다. 그 오벳이라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나오미가 좋은 거죠. 우리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는데 이제 나에게 새로운 아들이 생긴 것 같고 새로운 손주가 생기고 우리 집안을 이을 이 끊어진 대를 이을 보배 같은 아이가 태어났으니
기쁘겠습니까? 우리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오미를 회초리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며느리의 이 착한 마음을 보셔서 그 며느리를 통해 다시 보아스에게 결혼하게 하고 또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오벳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가문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그러니 나오미는 얼마나 복된 여자인 거예요. 마라의 쓴물처럼 그 쓴맛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베들레헴으로 다시 불러오시고 이에게 오벳을 선물로 주시고 오벳을 통해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노후를 이제 누가 보살펴 주는 거예요? 오벳이 보살펴 주는 거죠.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돈 많은 보아스 아닙니까? 돈 많고 재력 있는 아버지가 있는 손주가 내 손주라니 노후가 보장이 된 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오미는요, 인생 쓴맛 그렇게 쓴맛을 맛보고 나서 이름도 마라라고 바꿀 정도로 그는 쓴맛을 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 쓴맛을 본 나오미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 나오미처럼 다시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마라를 통해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시험에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다 틀어막고 거기서 다 죽이셨나요? 아니,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나뭇가지를 던져주셔서 당장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밤낮을 거리지만 엘림으로 데리고 오셔서 12개의 샘이 있는 마라는 하나밖에 없는데 200만 명이 먹어야 돼요. 12개의 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을 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모압에서 마라를 맛본 이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에게 남편도 있고 2 아들도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에게 오벳을 선물로 주시고 대를 잇게 해주시고 그 노후가 편안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젊었을 때 잘 살고 나이 들어 못 사는 거, 젊었을 때 못 살지만 나이 들 때 잘 사는 거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젊었을 땐 좀 고생해도 젊었을 때 마라 맛을 좀 봐도 사유라, 마라탕이 아니라 마라야. 그냥 마라. 인생의 쓴맛을 봤어도 노후가 편안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그물을 달게 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라 맛을 본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젊었을 때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 쓴맛을 봤지만
하나님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 쓴맛본 나오미보다 여러분들이 낫지 않습니까? 왜 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이지. 우리 애들이 예쁜 옷을 입혀서 밖에 내보냈는데 저 눈에서 진탕 놀고 막 뒤집고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옷이 싹 다 더럽게 됐어요. 그러면 아유, 이놈의 새끼들 아주 좋은 옷을 사줄 필요도 없어. 아주 그냥 싹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옷과 함께 애들을 갖다 버리나요? 옷은 갖다 버려도 애들은 안 버려요. 씻겨서 다시 옷을 입히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 버리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픔 가운데서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마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 엘림을 준비해 주시고 오벳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요즘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요즘 금이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의심되고 진짜 나랑 함께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나를 실어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도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 도망갔던 그 나오미네 가족들도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